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사람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 초대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을 떼는 성찬, 그리고 기도. 맞죠? 기억나십니다. 그죠? 이 4가지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그는 예배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친교입니다. 결국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는 선교로 향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친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3시와 6시와 제9시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이 제9시 기도, 이 기도는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그런 기도로서 일명 저녁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녁에 하는 이 기도는 주로 기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유대교 전통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거지를 만납니다. 오늘은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와서 성전 미문이라는 그곳에 놓아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한 9개의 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문들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문이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오늘 성전의 이 미문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니카노르 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이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인들이 거하는 그런 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이방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있는 문이다, 그 문이 미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경건하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그 문 앞에 안전뱅이 이 거지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연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으니 적어도 30년 이상은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많은 은과 금,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은과 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 돈을 상징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좀 더 아주 원색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돈보다 예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30년 이상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언제나 문 밖에서 사람들의 돈을 구걸하며 살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며 늘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나를 이 사람에게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사람, 내 마음 중심이 성전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께로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는 출석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은 혹 없습니까? 교회 문은 밟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진정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은 혹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 저 세상의 은과 금이, 저 세상의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로 한번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서 있는데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와 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든지 관심이 없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성전 문턱을 넘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돈 몇 푼 집어주고 그냥 그곳에 남아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나의 가족 중에서는 이 세상의 은금, 이 재물 때문에 성전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 미문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 성전 미문에 여전히 앉아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누구가 기력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에
몇 푼 집어주는 그 은금을 구결하며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지만은 드디어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도 매일 바라는 것은 오늘은 좀 더 많은 동전,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걸고 있으며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는가? 아니,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성경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안전뱅이 거지에게 자기를 주목해서 뭔가 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소망을 한껏 부풀려 놓고서는 나 돈 없어, 내게 가진 것은 없어,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까마귀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놀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놀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스쳐 지나갔던 이 안전뱅이가 이제는 그가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이제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전 민문에 앉아서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던 그 인생에게 이제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가 그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돈과 금만 구걸하던 그것으로 만족하던 인생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그림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좀 보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그들에게 걸고 또 그가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일어나자. 손을 내밀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 순간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성전의 문턱을 넘어 들어갑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림으로 좀 그려주십니까? 한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진정으로 소개받고 만나야 할 분은 금과 은보다 더욱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그 힘은 그 일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조롱거리의 그런 이름이 아닙니까? 그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성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성천하시어 다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또 그 다스리심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문이나 미신 같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심령 속에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요, 특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세요,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보다도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전뱅이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져서 부흥되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습니다. 교황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꼭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늘로부터 성우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많은데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2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더 이상 교회가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로 말할 수 없도록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땅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에 토마스가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교회들을 향하여 한 그 말을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땅, 건물, 사람, 즉 은과 금은 우리에게 많이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여주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홈리스트가 들어왔어요. 목사 어디 있냐고 찾길래 교회에 왔으면은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 나중에는 제가 있는 강당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십자가를 붙잡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가니까 잽싸게 따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홈리스가.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나갔습니다. 저는 돈 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문 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교회를 정리하고 그분이 간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무실에 책상을 뒤져보니까 생명에서 한 팔은 55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잽싸게 따라가서 세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나한테 현금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아침 식사하는데 좀 보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나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나도 기도해 주겠노라고 말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5불 줬어요. 5불 주면서 그래도 아침 식사하는데 영락 없는 홈리스니까 왜 신발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돈이나 구걸하러 왔겠지. 그냥 돈만 줘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생각을 왜 하지는 못하는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을 돕는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핑계 삼아 은과 금이 필요한 세상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능력도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또 되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이 우리 속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보다 예수입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은과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물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이 더욱더 높아져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적어도 오늘날 살아오면서 정말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중심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은과 금이 많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물질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오히려 없는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구제하며 돕고 있더라고요. 은과 금이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인이 된 사람들이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도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 없는 가운데서도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정말 그 속에서 살아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은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성도 같고 겉모양은 교회 같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무늬만의 성도, 무늬만의 교회가 너무도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가 그 속에서 참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주목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혹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혹 내 친척일 수도 있고 혹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한 생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새롭게 회복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머물고 우리 눈이 주목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펼쳐져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걷기도 하고 나 때문에 뛰기도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가디나에 그리고 이 토렌스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달려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가 그 속에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